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서로는 좀 생략을 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예, 시편 63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1절과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시편 62편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다윗의 이 62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이제 그런 절망 들어온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시편 62편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막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막 성급하게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나서 피신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시편 62편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62편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시편 39편이나 그리고 77편 이런 내용도 이게 그 다윗이 이렇게 피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록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왜 참 하나님만을 이렇게 참 바라봐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이 본문에서 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보게 되면 1절에서 이제 4절에 이제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이제 여기서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이 구원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모든 그 구원은요, 영혼 구원을 포함한 우리 인생이, 그리고 특히 이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당하는 그 크고 작은, 많고 적은 모든 이게 문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상황을 이렇게 다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제 이런 분이 우리가 믿고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구원이, 구원받지 못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어떤 생활 구원을 이렇게 항상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아주머니하고 이제 따님하고 저희 교회에 여기 오셨어요. 저녁에 이제 운동화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싶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큰 관심은 안 보이고 생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참 많은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음을 참 보게 되었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 성경은 구원 중에 가장 큰 구원, 우선적인 구원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죠. 그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는데, 뭐 영혼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이 있고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이제 종말적인 모든 알게 모르게 이제 크고 작은 그런 모든 이제 구원이 다 이제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 이렇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는데, 이 잠잠한다는 것은 이제 침묵한다, 또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근데 이때 이 다윗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이렇게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가지고 막 아주 성급하게 이제 막 피신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주 참 절망적이고 너무 이렇게 참 힘들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이런 참담한 이제 그런 참 경우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누구를 바라봤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여기 보면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것도 아니고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도 바라며, 그게 아니고 그냥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1절, 2절, 5절, 6절을 보면은 이 모두가 다 있잖아요. 이 아크라고 하는 이제 불변다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아크라는 뜻은 있잖아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오직, 진실로, 확실히, 절대로, 결코, 이렇게 최고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예. 히브리서 그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을 참 바라보는 그런 신앙. 이 구약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어떤 타협적인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인생이나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이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여기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막 세상도 바라봤다가 또 세상에서 좀 이렇게 힘드니까 또 하나님도 좀 바라봤다가 그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죠. 오직 정말 이렇게 절대적인 이제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은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5절부터 이제 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냐라고 할 때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그랬어요. 참, 다윗은 있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참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을 바라봤을 때 이제 그분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능력의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이제 미래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 두 번째로 이제 5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은 있잖아요. 이 나의 소망 또 성도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시죠, 그죠?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뭘까요? 주님 재림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저는 이런 참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예?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제일 끝으로 이렇게 창조했을까를 생각할 때 첫째는 아마 그렇다라고 보여져요. 인생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고. 그래서 참 개가 사람보다도 창조의 어떤 순위로 봐서는 서열로 봐서는 선배죠, 선배. 그래서 인생은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첫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면은 하나님이 창조에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예? 아마 이렇게 간섭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 6일 동안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그런데 6일 동안 창조한 이 세상도 죄만 정말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아름다울진데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이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 이제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가시고 난 지가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렇죠. 거의 지금 200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지금 우리가 거할 지금 처소를, 천국을 계속 예비하고 계셔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님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항상. 예. 그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계속 이렇게 이 연약한 성도들을 와서 송사를 하고 정죄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이제 중재하시고 이렇게 변호하시고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 성도의 소망이 있다면은 오직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처소가 다 예비 이제 됐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라 했을 때 주님이 공중에서 이제 막 신랑이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교회인 신부를 부를 때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앞서간 성도, 무덤에 있는 성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동시다발적으로 있잖아요. 공중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말 올라가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소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두 번째로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참 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잠언 10장 28절에 보면은 이 의인의 소망은 참 즐거움에 이른다. 그리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그랬는데 그 의인의 소망은 있잖아요. 하루가 지나면은 더 이렇게 소망이 가깝잖아요. 그죠?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좀 그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더 좋은 기대. 예,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더 좋은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소망은 계속 즐거움에 이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목적지가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인들의 소망은 끊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악인들은요, 그 삶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이 땅이잖아요. 그죠? 어떤 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후의 세계는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소망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 성도에게는 유일한 주님을 다시 만날 이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냐라고 할 때 세 번째로는 8절에서 이제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 8절에서 이제 10절에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들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예. 여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피난처다 그랬는데 참 우리 인생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막 난리가 찾아왔을 때, 막 이렇게 난리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피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피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진짜 난리가 찾아오고
큰 막 이제 환란이 찾아왔을 때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들을 끌고 가는 이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같이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들은 참 세상 사람들의 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피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당 저 보면은 밑에 지하가 12평이거든요. 예, 이렇게 등기부상으로 이게 보면 12평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남북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참 우리는 피할 곳이 일단, 왜냐하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딱 지하에 우리 성도들 들어간 데는 아마 공간이 부족하지 않겠다. 들어가 보니까 참, 여름에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밑에 지하가 선선합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유일한 참 이렇게 피난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 8절에 이렇게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계속 뭐 이렇게 좀 힘들 때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시시로 때때로 때마다 일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부르고, 그냥 하나님이 그 나에게 어떤 도움을 이렇게 주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어떤 어떤 화복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막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요, 그 앞에 마음을 도와라 그랬거든요. 예,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누구한테 참 말하기도 참 난감하고 아주 곤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가정사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게 되면 그게 흉이 되고 비난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하게 되면요,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이렇게 화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가족적인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짐을 져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이 저래, 저 정도가 저래,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단이 이게 틈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무섭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참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때, 환란을 겪을 때 있잖아요. 다윗의 어떤 이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이게 이제 토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주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 사정 아시죠? 우리 가정 형편 아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유경에 처한 거 주님 아시죠? 그렇게만 이렇게 막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나면 있잖아요, 마음이 참 후련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참 신앙이 참 훌륭한 신앙이다, 그걸 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는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냐면은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했냐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욥은 그 욥기 12장
그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고 어떤 사람이 막 아주 그 유식하고 어떤 사람이 막 참 세상적으로 보면 막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큰 기업체를 운영하고 막 기업의 총수가 되고 막 이런 사람들 보고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참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막 국회의원이 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막 굉장히 유능해 보이고 능력이 있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 가지고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 능력의 손을 놔버리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왔을 때 처음에는 막 유령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주님, 내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걸어와라. 그래서 막 베드로가 막 주님 앞에 막 그냥 바다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죠? 바다 위로 걸어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파도가 막 확 치는 걸 보면서 막 그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바닷속으로 푹 빠졌을 때 막 주여 이렇게 주님이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구해주고 일으켜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의 손목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막 그냥 잠겨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막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그 능력의 손으로,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잡아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가를 참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주여 인잠도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랬는데, 그 자기 어떻게 보면은 참 아들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막 황급해 예루살렘을 떠나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참 그 이렇게 참 자식에 대한 어떤 애정이 참 많고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과 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죽어야 돼. 아비를 갖다가 막 이렇게 몰아내는 이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이 다윗은 있잖아요. 압살롬의 죽음을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악을 심으면요, 악을 거둡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을 심으면요, 선을 거두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9절에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는데, 대로의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그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시시로 때때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요,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단의 전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현재 어떤 상황과 이렇게 문제만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막 예루살렘을 아들에 의해 가지고 막 반란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황급히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막 준비가 없이 입은 옷채로 갔기 때문에 먹을 거 없죠. 입을 거 없죠. 뭐 마실 것도 없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환경과 지금 현재 처한 처지만을 이렇게 상황을 보면요. 막 얼마나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절망적이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 이 환경만 바라볼 때는 절망스러운데 사단 마귀는요. 뭘 보게 하냐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려울 때 환경을 보고 거기에 막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리게 만든 것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있잖아요. 애국 군대가 안 쳐들어오면 그냥 괜찮은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 놓여 있지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그게 뭐냐면은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고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행하시는 이 구원을 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그 바다를 향해서 들게 해가지고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결국은 육지로 만들고 정말 이렇게 그들이 마른 땅을 밟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사단 마귀는요, 현재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봤냐면 골리앗을 보고 막 완전히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있잖아요. 2m 한 38 정도 된다요. 참 2m 38이면은 제가 키가 좀 줄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이 키를 재보니까 그 162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에는 64였는데 2cm가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좀 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씨름 하다가 막 격투기 했는 그 최용만 그 선수가요. 신장이 얼마 정도 되면 2m 18cm라고. 이렇게 보면은 막 제가 만약에 최용만 선수 옆에 있으면 아마 아버지와 그 어린 아이 그런 수준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딱 바라볼 때 참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상황 바라보지 말고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예?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고 했어요? 7바퀴를 돌아라고 했잖아요. 말씀대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만사가 이제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발을 내디뎠을 때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양식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예? 의복을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어요? 예? 그러나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딪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참 인도하셨고 성실하게 인도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는데 그냥 광야 생활은 있잖아요. 뭐가 문제냐면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인간의 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딱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믿음을 보게 하신 거죠.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원망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만을 보고 현재 문제만을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괴락이다. 두 번째로는요. 연약한 내 자신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다윗이 이렇게
막 예루살렘에서 막 황급히 나와가지고 지금 왕이고 임금인데 어떻게 보면 잠옷바람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참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비참하죠. 그러니까 막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너무 참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세상에서 자신의 처지만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내가 그렇게 참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참 잘 산다고 제대로 살았는데 왜 항상 그 환경이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뭐 참 이렇게 부자로 막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항상 참 이렇게 어렵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참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있잖아요. 참 저희 이렇게 가정에도 뭐 사람이 이렇게 살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많이 주지를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이 통장에서 있잖아요. 돈이 이렇게 막 빠져나가요. 그러면 휴대폰에서 띵동 띵동 소리가 나면은 이제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쫙 제로로 바닥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여튼. 근데 여유롭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 연말 돼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전화가 와요. 그 가보면은 또 딱 필요한 만큼 또 채워주시고 참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사단 마귀는 이제 참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 형편과 이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게 가지고 낙심에 빠지게 하고 정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못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막 건강으로도 참 힘든 사람 많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분도 많고 정말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아이고 뭐 그나마 나는 참 다행이구나. 예, 제가요 한 가지 간증을 드린다면은 전에 막 좀 일하다가 욕조에서 밑으로 그 욕조 위에 올라가서요 온수통 이렇게 확인한다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뒤로 내려오다가 그 바닥이 아주 미끄러워하고 쭉 미끄러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오른팔을 딱 짚었는데 이 새끼손가락이 뒤로 팍 꺾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막 아픈지 그래 막 이거 자꾸 끙끙 앓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니까 뼈는 이상 없다고. 이거 지금도 많이 안 좋은데 아유 저는 다치는 은사가 있는지 하여튼 조심성이 없어요. 이제 엊그저께는 이제 어제죠. 뭐 좀 이게 일을 하다가 뭐 이 가게 가지고 도로코 이 칼이 새 칼이 필요해요. 뭘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뭘 좀 자르고 나서 칼을 칼집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쭉 빼놓고 통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뭐 벤치 꺼낸다고 손을 집어넣는데 막 그 칼이 있잖아요. 그 새파랗게 산지 한 시간도 안 되는데 막 싹 소리가 나는데 막 이거 막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막 이 장갑 잡은 채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안 꼬매도 안 되겠나 싶었더니 이제 병원에 가니까 꼬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6번을 꼬맸거든요. 그런데 막 얼마나 아픈지.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요걸 다치기 전에는 이게 엄청나게 아팠거든요. 근데 이게 더 아프니까 이걸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은 있잖아요. 평소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절망을 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게 평소에 별거 아닌 게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잊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팠거든요. 막 팅팅 붓고 항상 막 이렇게 다녔는데 이게 더 아프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아픈 걸 못 느껴요. 주님이 십자가를 갖다가 고통을 왜 참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참혹한 고통입니까?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온 그 자체만 해도 참 고통인데 33년 동안 그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최고의 고통이 그 십자가 고통 아닙니까? 십자가 고통을 왜 그렇게 묵묵히 끝까지 주님이 항구하시면서 참았을까를 생각할 때 그렇게 주님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가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멸망의 그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그 인생들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참을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막 그냥 백성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 당할 때요. 막 옆에 있는 강도들도 그랬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주님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놨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고 막 있을 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도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보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의 입장이라면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있다면은 어차피 십자가 질 때는 지더라도 아버지 잠깐만요. 내가 조금 이따 질게요. 그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막 함부로 막 그냥 주님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막 그냥 싹 목을 치고 날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부터 지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건데 주님은 있잖아요. 단 한 영혼도 멸망당한 것을 주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죽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제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참 잊게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참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용서가 안 되죠. 그죠? 예.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그런 걸 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현재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들 생각하면 막 속이 막 뒤틀리고 막 꼬이고 막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막. 예. 그게 용서가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이제 그렇게 하냐면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마음의 증오심을 품게 하고 용서를 못하게 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제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함께 가까이 있지만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면요. 참 우리 신앙이요. 행복하지를 못하죠. 사단 마귀가요.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가?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랬는데 우리 인생을 왜 의지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은 제가 읽을게요. 9절은 슬프도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김이며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요. 그냥 막 대단한 것 같지만요. 입김에 불과한 거예요. 입김. 겨울에 막 입에서 있잖아요. 입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김을 하면 있잖아요.
그 입기면 순식간에 보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증발돼버리죠. 그죠?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있잖아요. 들풀처럼 막 그냥 사라지고 베어지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게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 뭐 시편 90편 3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은 인생이다. 티끌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 8장 9절에 보면은 인생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그림자는 있잖아요. 실체가 가면은 그림자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참 그림자는 별거 아니죠. 그리고 시편 90편 5절에 보면 풀과 같고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욥기 7장 7절인가 보면은 우리 인생은요 한 호흡과 같은 인생이다. 한 호흡. 그러다가 그냥 심장이 탁 멎으면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9장 25절 보면요 우리 인생은 체부와 같은 인생이다. 체부가 뭐예요? 우체부. 예, 편지를 배달해주는 직배원. 예? 직배원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걸어다니면서 가방 둘러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로 막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라든가 지금은 막 차로 직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분들은요, 직원들은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자기 구역이 있어요. 구역. 근데 구역만 빨리 한 바퀴 삥 돌아버리면은 일과가 끝난대요. 그 모임에 어떤 서울의 형제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 우체국에 직배원으로 계신 분이 과거에 계셨는데 그래도 참 우체부들은요, 막 퍼탁퍼탁 가잖아요. 막 얼른 꼽아주고 얼른 가고 빨리 이 집에 편지만 함에다 꼽아놓고 또 다른 데 가고 왜냐하면 빨리 끝나야 집에 빨리 가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잠잠히 어렵고 힘들 때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참 불평하고 사람에게 실토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묵하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이렇게 토하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이 참 돼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